우리 한번 표로 외쳐볼까요? 다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라. 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한번 축복하면서 외치겠습니다. 다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8주차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진짜 이게 복음인 것처럼 유사 복음들 있죠. 복음인 줄 알고 우리가 착각했던 것. 사실은 들어가 보니 복음이 아니고 종교 생활이었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섰었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이 도움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 잘하고 헌신 잘하면 복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좀 다릅니다. 종교는 그래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 성경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너가 잘해야 되고 너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러니 감사하니 이제는 너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삶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십자가 하지만 십자가가 없는 그러한 영광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요, 여기서 한 발짝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넘어집니다. 죄에 넘어지죠. 구원받고 나면, 예수 믿고 나면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죄의 아래 굴복하며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는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죄 가운데서 이렇게 허덕이며 살아가는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가? 이런 스스로 자책하는, 정죄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격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면 우리의 모습을, 우리 넘어진 모습으로 기도하러 나가면 우리가 위축되죠.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눈치를 보게 되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도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나와 거리가 먼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이것은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여전히 정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정말 나는 여전히 정죄함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진짜 복음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역사적으로 우리의 이 영혼의 상태에 아주 놀랍게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 24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바울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살아가면서 그가 넘어진, 이 땅바닥에, 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자식이 자신을 보면서 이 절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 자기가 공고한 사람으로 사망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장 1절로 넘어가면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이 단어가 우리의 이 영혼의 인류의 놀라운 역사를 가르는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국면을 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사건을 좀 잘 봐야 됩니다. 먼저 로마서 7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이래요. 나는 선을 원했어요. 나는 선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니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진짜 그럴까요? 우리가 법을, 우리나라의 법도 헌법도 있고 법률도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법을 우리가 하나도 범하지 아니하고 살아갑니까? 걸리지 않아서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이런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행위적인 어떤 사회법적인 이런 법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 말씀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조금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라고 주님 안에서 결단하지만 조금만 가면은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나를 봅니다. 기도하고 나서 정말 이제는 다르게 살아볼 거라고 결단하지만 이내 다시 그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나서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되는 우리의 이 넘어짐 속에서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은 그렇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구제불능인가? 나는 안 되는가? 나는 정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율법,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선한 겁니다. 원래 율법은 선해요. 율법을 잘 지키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함을 주셨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완전함이 깨어진 상태에서 다시 완전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실제로 율법 아래 살아보니요. 우리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에는 인간을 구원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 나의 죄를 더 드러낼 뿐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에 우리 얼굴을 비춰보면 거울에 우리가 봤을 때 그 얼굴에 뭔가 묻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묻어 있는 걸 제거하려고 아무리 거울을 문질러 봐도 우리의 이 얼굴에 묻은 것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도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 아래 거하면 거하할수록 너는 죄인이다 라는 걸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지만 율법 아래에서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 모든 것 다 CCTV로 다 찍는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일 거예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남들은 몰라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이 모든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정죄는요 뭡니까? 정죄는 사실 죄는 죄하고는 좀 달라요. 죄는
너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는 행동적인 문제지만 정죄는 뭡니까? 그러한 죄된 행동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판단이죠.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죄에 빠진 사람은요, 너가 죄인이고 너는 구제불능이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에 빠져버리면 사람은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결론을 이미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차피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옥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나의 판단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원래 공부 못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공부머리가 안 태어났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가요, 더 노력하겠습니까? 공부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이미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정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자격 없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어떻게 보면 겸손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정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숨어버립니다. 나의 이 죄된 모습을 감추려고 숨어버리죠.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요, 숨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절규하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여기서 공고하다는 말은 전쟁터에서 무거운 이 군장을 쥐고 가다가 지쳐 쓰러진 이 병사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공고하다 이래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가 스스로 이 의롭게 되기 위해 죄와 싸우다가 그렇게 지쳐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 인간의 모습들, 그 모습이 공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결심하지만 이내 실패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놀라운 체험도 하고 정말 기도했는데 응답도 있고 정말 내 삶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 생생한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근데 얼마 같지 않아서요, 또 넘어집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구제불능 아닌가? 이러다가 나는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데 그러면 나는 소망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우리에게 로마서 8장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7장에서, 그러니까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에요. 7장에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절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의롭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힘들었구나. 어찌할 수 없어 탄식하는 거, 그래,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제라는 거는요,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아담의 시대, 그 언약, 그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담의 시대가 이제 끝났고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율법이, 정죄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 그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어떠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이제 너 죄지었으니 이 죄인이다 비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판장에서, 법정에서 너 누구 무죄, 이런 판결이라는 거예요.
법적인 선고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에 의해 인류에게 내려진 그 무거운 이 죄로 인해서 모두가 죽음이라는 사형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최종적인 판결이 바뀐 거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정죄가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이중부정이에요. 어제의 죄도, 오늘의 죄도, 내일의 연약함도 결코 절대로 영원히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판결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건이 무죄로 영구 종결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판결은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또 때로는 죄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정죄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지옥 갈 가능성이 없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갈 이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 그냥 넘어가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죄 지은 거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물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묻지 않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정죄함을 온몸으로 받으셨기에, 주님이 대신 다 치르셨기에 우리가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냥 눈 감아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정죄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이 언약의 실패를, 인류 전체의 이 정죄 판결문을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받으시고 그 판결문을 다 찢으셔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엄청난 소나기가 내리는데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요 거대한 우산 아래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비는 여전히 내리지만, 천둥은 여전히 치지만 우리는 그 우산 안에서 우리의 몸은 젖지 않습니다. 우산이 모든 빗줄기를 대신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산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이 심판의 빗줄기가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내리는데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다 맞으셨어요. 그분 안에 있는, 그러니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단 한 방울의 정죄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입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내가 헌신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해도 그 모든 기도와 눈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정죄함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그때에만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정죄를 피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가겠는가? 여러분, 살다 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고 나니까요, 기도가 바뀌더래요. 하나님, 내 모습 이러니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모습 이러니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가, 하나님, 내 모습 이런데도 구원해 주시니, 정죄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위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20년 전에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죄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늘 기도하면 기도할 자격이 있느냐고 묻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너 같은 사람이 예배할 자리에 나올 수 있냐고 묻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용서했는 건 알고 있는데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이에요. 20년. 어떤 분이 신학교에서 제가 예를 한번 드렸는데요. 컨닝하다가 전도사님이 컨닝을 하셨는데 이 자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솔직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어떻게 전도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거 솔직히 고백하고 해서 고맙다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돌려보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했는데 또 교수님한테 찾아와서 또 이야기하더래요. 교수님, 제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그래, 알겠다.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용서했다고 돌려보냈는데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사람이 전도사님이 뭘 요구하냐면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합당한 페널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거에 대한 뭔가 이 불이익을 당해야만, 왜요? 그래야 내가 죄값을 행했다라는 자기 마음에 용납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지어주셨다는 거.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용납하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 살아간다는 거죠. 감옥 문이 열렸어요. 대통령이 한 죄수를 사면해 줬어요. 그가 이제 이 모든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죄수가 감옥 안에 여전히 앉아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와야죠. 근데 나는 죄수이니까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에게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문이 아니에요. 이 감옥 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우리가 스스로 거리를 둡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용납이 안 된다는 말, 겉으로 보면 겸손처럼 보이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고 용납하셨다는데,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은 누구의 말을 더 믿고 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는 내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죄 사함의 완성은 하나님의 선포로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로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여전히 정죄하는 그 정죄의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 안에 있습니까? 이 복음 아래에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꼭 두 가지의 오해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목사님 그러면 어차피 다 정죄받았는데 이제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이제 지옥에 가지 않는데 이제 좀 편하게 죄 지으며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걸 알아서 여러분, 바울이 이미 이 말씀을 해놓았어요.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는, 요약해보면 그런 거예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너무나 값비싸기 때문에, 그 사랑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는요, 값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억만금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억만금의 빚을 탕감받은 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탕감해 준 그 주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절대로 함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안다면, 어차피 용서 다 받았으니 또 용서 받을 테니, 그러니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자, 이런 생각이 절대로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은, 진짜 은혜를 경험한 자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이 정죄함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 안엔 절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믿음으로 새긴 자들은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헛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참된 복음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 받을까 봐 두려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순종하게 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나는 자유롭다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나면, 그 밀양이라는 영화도 그렇고요, 드라마도 보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난 하나님께 용서 다 받았어, 이제는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 자유함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정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정죄함과 책임은 전혀 다릅니다. 정죄는 그랬어요. 너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다, 이렇게 영적인 유죄다, 영적 판결이라 그랬죠. 너는 지옥이야, 땅땅땅, 이렇게 판결하는 거라 그래요. 이게 정죄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죄가,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에, 판결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놓여져 있는 이 판결은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참된 성도는 지옥은 없어요. 그렇지만 책임은 있는 거예요. 내가 준 상처에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의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 죄의 정죄는 주님 때문에 사라졌다 하더라도 이 죄로 인하여 져야 될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죠.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러면서 정죄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던 삭개오인데 주님이 그런 삭개오에게 이를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초청했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초청하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너
사람들 거 많이 착취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으니 4배로 갚아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찾아가셔서 함께 하셨죠. 정죄하는지 함께 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그 시선으로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초청해 주신 그 주님 앞에서 삭개오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책임집니까? 자기가 행했던, 상처 주었던, 피해를 줬던 사람들에게 그 모든 아픔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용서받은 자는 내가 아프게 한 사람 앞에서도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런 용서를 비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의 진정한 변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 없는 자유는요, 죄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 복음은 책임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복음이 준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 사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복음의 선포의 앞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 진정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2가지 장면을 보았습니다. 7장은요 여러분 바닥이에요. 이 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율법 아래 살아보고 싶은데 결국 이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고, 의롭고 뭔가 내가 잘났고 온전한 것 같지만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죄인이고, 제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이런 모습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바울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8장을 보니까요, 그런 바울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제 결코 너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너의 그 모든 죄를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 너는 자유해라. 너는 자유해라. 여러분, 이 7장과 8장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인류의 전체의 정죄를 자기의 몸을 통하여 찢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제 자격 없고 부족하고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고소할 거예요.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이런 죄 지었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고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고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판결하실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 모든 고소를 기각한다. 너희들은 죄가 없다. 이미 이 모든 죄의 결론은 예수가 받았다. 너희는 자유해라.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